안녕하세요. 9월 9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삶의 인도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고 우리 자체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죄 많은 인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함을 인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매일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소망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는 너무나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지구촌 구석구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일이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불려지는 찬송가는 당일 그 당번 목사님의 특별한 주문이 없는 한 그 날짜의 생명의 삶에서 추천한 찬송가를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잘 안 불렀던 찬송가 그리고 또 새로운 찬송가도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한 달 전에 사사기 2장 설교를 시작했었던 날에 불렀던 찬송이 오늘 불렀던 새 찬송가 284장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와 같은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한 달여 만에 2번이나 부르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곡을 2번이나 부르게 하셨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읊조리면서 이렇게 불러보니까 이 곡과 똑같은 멜로디 다른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곡의 후렴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근데 이 찬송가 멜로디와 같은 후렴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예, 아시죠? 예,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회 음악 중에서 그 찬송가학 힘날로지라고 하는데요. 그걸 공부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안에는 같은 곡절을 쓰면서 다른 가사로 부르는 곡들이 많다는 것을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서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이 어떤 멜로디랑 똑같냐면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봄 어디서 오나. 예,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렀었던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 찬송가하고 또 496장 같은 멜로디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 두 찬송가의 가사를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니까는요 왠지 이 두 찬송가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찬송가를 엮어보면은 이렇게 짝이 맞더라고요. 어떻게 맞냐? 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기가 정말 한량 없었던 그런 더러워진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이른 아침부터 우리에게 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거두어 주신 것, 그것도 그냥 거두어 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를 기쁨으로 거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 두 찬송가의 그 후렴에서 보면 284장에는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거와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이 내용이 정말 이 시대에 한량없는 예수님의 공로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고 사역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 죄 가운데 죽게 하는 그런 많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거둬들여야 하는 그 제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바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요즘 사사기를 읽으면서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백성대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또 나시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방 계집의 음란에 빠져서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정욕을 분간하지 못한 채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요. 이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정말 그 생명을 잃고 또 그 사건들 옆에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그 사사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목사들이 목사 편 들어야지 뭐 목사님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저도 그래서 이런 말하기 정말 두렵고 싫습니다만 참 그런 거 느낍니다. 정말 그렇게 전에 참 대형 교회를 하면서 또 많은 설교를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그런 성도님들의 존경을 받던 어떤 목사님이 정말 드릴라 같은 그런 음료에게 넘어가서 또 자기의 정욕에 스스로 빠져서 그렇게 아름다웠었던 목회자의 삶에 그 마지막에 오물을 뿌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결코 삼손의 이야기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이민교회 섬기면서도 진짜 얌전하시고 가정적이고 정말 모범적인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한번 책꽂이에 정말 오랫동안 꽂혀있는 수많은 경건의 서적들 오래전에 읽고 읽지 않았었던 그런 책들이나 뭐 그런 것들 읽지 않은 책들을 한번 정리를 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쓰레기통을 이렇게 집어 던진 책들 중에 제일 먼저가 어떤 책이었겠습니까? 보면은 정말 한때는 정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베스트셀러 목사님들 책인데 자기 유명해지고 좀 알려지니까 돈과 섹스와 권력의 스캔들이 생겨서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창피스럽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마감한 목사님들을 그들의 책들이 제일 먼저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의외로 책이 많이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책장이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그 책을 볼 때마다 마음이 늘 찝찝했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한 번 더 정리해서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나온 대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책을 쓰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정말 그거는 피곤한 일이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그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진정한 성도로서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냥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명심합니다. 그 삼손의 이야기, 이 사사기에서 이 얘기는 정말 가장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삼손과 델릴라라는 그 영화 유명하죠. 한국에서는 데릴라라는데 오늘은 우리 들릴라라고 읽었습니다만 이 영화는 헤디 라마르라는 여자가 들릴라 역으로 나왔고요. 빅터 머튜어가 삼손 역으로 나와서 헐리우드의 파라마운트사가 1949년 6.25 사변이 일어나기 그 전년도에 제작한 영화가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한국에서 한창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 그 전쟁 상황 가운데 미국에서 1950년에 최고로 수익을 많이 낸 대흥행 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는 이 삼손과 드릴라가 그 아주 아카데미상 5개 부분에서 프로덕션상과 의상상을 받게 돼서 엄청난 대박을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그런 프로핏을 낸 영화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영화가 그때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삼손이라는 인물과 들릴라라는 그 인물이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정말 그 20세기 이르러서요. 전 세계의 모든 여성들의 인권을 가장 많이 신장시킨 나라다. 이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말 순수하게 여성의 인권을 많이 향상시킨 일은 그건 정말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정반대로 우리 귀한 여성들의 성을 상품화해서 미국에서 정말 그렇게 대규모 도색 잡지와 포르노 사업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또 미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이 그 정말 그 상업적인 그런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헐리우드에서 삼손과 델릴라 영화가 나왔을 때 이 델릴라 역을 맡았었던 헤디 라마르의 그 아주 요염한 연기가 그 당시에 어떤 사악하게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매력적이었다는, 그래서 이 영화가 대박이 됐다는 거가 많이 공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삼손은 아시다시피 이 이민사 미국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삼손의 이야기는 헐리우드 영화의 아주 매력적이고 상업적인 영화의 주제가 될 것 같다는 그 두 개가 딱 들러맞아서 삼손과 들리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이 영화는 무엇을 정당화해 주느냐, 바로 여성의 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화려한 세상 가운데서 상품화된다 할지라도 정당성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시대의 타락상을 정당화시켜주는 영화가 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피에로 사람들은 아직도 서로 로켓포를 날리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이 들릴라는요, 정말 영웅이죠. 여자 영웅. 삼손을 유혹하고 자기네 민족을 정말 죽이고 힘들게 했었던 그 여자들, 그 삼손에게 그 비밀을 캐어낸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가 힘을 못 쓰게 되게 만든, 그래서 그 삼손을 포로로 잡아서 팔아버린 무서운 여자가 들릴라니까. 만약 들릴라는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는 영웅이겠지만, 그래서 이 들릴라는 정말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의 노름을 가지고 한 남자의 영혼과 그 인생과 그 모든 것을 싸그리 망하게 만든 사악한 여인, 꽃뱀 수준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한 인간을 파멸시킨 그런 무서운 여자가 바로 들릴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오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음녀에 빠진 나실인과 같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이 음란한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남자들 특별히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음란의 죄에, 간음의 죄에 빠진다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너무 불쌍하게 나시린으로서 힘도 발휘하지도 못하고요. 이제 눈은 뽑히는 상태로 어디로 갔다 했어요? 가사로 끌려가서 옥에 갇혀서, 그것도 물맷돌을 돌렸다고 하니 나중에 막 제주도 넘는다는데, 이게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린 지역이 가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가사가 가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가 바로 가사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사 삼손의 이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는 이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침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손에게서 배워야 되는,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로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요. 그래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적당한 멘토와 그런 스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그 틈에서 자라면서 이 삼손은 믿음의 멘토가 없이 그저 그냥 철기 문명이 블레셋의 문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명 그 위에 군림했었습니다. 그런 철기 문명으로 다져진 그 블레셋 문명에 이 삼손은 단신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블레셋 여자들과 먼저 스캔들을 일으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테러를 저질렀었던 그런 사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중에서 그 첫 번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부인으로 삼았었던 그 여자와 깨어진 관계를 빌미로 해서 자신이 사서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예. 이 삼손은 나름대로 나홀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불완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갔었던 삼손은 결국은 이제 진짜로 제대로 홀리는 블레셋의 음녀 들릴라를 만난 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가 나시린으로서 부름받았었던 그 비밀을 누설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들릴라는 자기가 제대로 정보를 뽑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삼손을 추궁하고요. 결국은 그 진심을 받아내는 것에 반해서 이 삼손은 정말 비슷한 일을 3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결국 넘어가는 걸 보면은요, 정말 바보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큰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은요, 여김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뭡니까? 정말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눈앞에 유혹과 정욕이 생기게 되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빠지면은요, 그냥 완전히 그 영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랑과 정욕을 혼돈해 버리잖아요. 삼손은 뭐 나름대로 이제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들릴라에게는 한 번도 자기의 힘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비밀을 들릴라에게 누설해 버렸다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을 뺏겼다는 거죠. 들릴라는 아주 애간장타게 삼손을 꼬셔갖고 사실은 삼손을 팔려는 목적이었는데,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것 같이 이 들릴라는 정말 이렇게 삼손을 돈으로 팔아버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정말 그 이유가 뭡니까? 삼손은 이 여자에게 빠져서, 이 창기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자라났지만 그 장녀와 누렸었던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첫 번째 삼손이 취했었던 그 블레셋 여인은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게 죽게 되었는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또 그거랑 관련돼서 또 블레셋 땅의 그 300마리 여우들, 또 꼬리에 묶인 횃불로 그 귀한 곡식을 다 태워버린 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낙이 떡뼈로 수많은 사람을 살상한 것, 이 모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삼손이 한 그런 놀라운 업적으로 기록되었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삼손은 그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가 창녀에 빠져서 그 육신이 망한 것은 물론이고 그 영혼까지 털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 행동을 결국 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달에 잠언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솔로몬이 그 잠언에서 그렇게 여러 번 경계하라고 했었던, 그 다윗 왕이 그 어린 솔로몬을 붙잡고 늘 너는 정말 음녀를 조심해라 막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었던 그 음녀 하면은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상 그 들릴라였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남녀 간의 그 육신적인 사랑을 헬라어로 우리는 에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만, 육신으로 빚어진 남녀 간의 사랑, 이 에로스, EROS.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에로스와 비슷한 영어 단어 중에 이로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그 말 뒤에 아이온이란 붙여서 에로스를 명사한 것 같은 그 단어가 보이는데요. 그 뜻은 뭡니까? 에로전이 뭡니까? 부식하고 부패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남녀 간의 육체로 맺어진 사랑보다 이 세상에 더 불완전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부패할지 모르고 언제 부식될지 모르는. 그래서 정말 이런 에로스 사랑에 자신의 목숨과 사명을 걸어버린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는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고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전도자로, 또 우리를 또 선교사로, 목사로, 또 교사로, 또 다락방장님으로, 또 수많은 사역으로 맡겨주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가치를 보다 더 그걸 무너뜨리게 하려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더 쫓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삼손이 빠졌었던 그런 유혹과 그 죄악에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오락도 필요하고 또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특히 그 사랑노름, 이런 간음 이런 데 빠져갖고 정말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타산지석 삼아서 절대로 우리가 절대 바라보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이런 것을 봅니다.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 죄를 안 빠지려고 하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는데도 막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안타깝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속에서 보니까요, 어떤 희망적인 복음의 적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22절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이 짧은 구절. 그의 머리털이 밀렸어요. 이제 힘도 빠지고 눈도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짧은 구절이 뭔가를 암시를 줄 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큰 승리가 여기에 암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삼손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육신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지은 죄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 많은 인간,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삼손의 망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해서 그게 다시 능력을 주셔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상황을 반전시켰다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내리셔서 삼손이 다시 그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간다면 우리 인생에게 반전의 역사를 마련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또 물론 삼손의 반전은 또 비참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그 수치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결코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 무엇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 또 사명자로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삼손과 같이 똑같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범죄에서 삼손과 같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는 인생 가운데 살지라도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를 허락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오늘도 감사 찬양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삼손과 같이 참으로 때로는 이 세상의 그런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삼손의 그런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우리 대장 삼아 모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변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묶여져 있고 또 정말 풀어지지 않으면 그런 모든 일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정말 묶인 것들이 풀림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다시 임하고 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